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따라 위에 학원이 열심히 일을 하네요. 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가정의 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가정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족장들이라 알려지고 있는 그 족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정식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한 사람 야곱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또한 친자매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기 이전에 야곱의 사촌 동생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참 족보가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또 보니까 요즘 언론에 이제 요즘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많이 실검 순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 펜싱 선수였던 여자 선수가 40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성전환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사기 결혼이다 막 하면서, 물론 이제 사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하는 건데, 성전환자가 임을 몰랐던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 사기의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요즘 그런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어떤 그러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외국에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사촌 사이에 결혼하는 거 제법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 부인이 사실은 사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참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란 이 세 명의 남편이자 또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자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또 같은 한 사람의 남편을 둔 여인이면서도 또 친자매인, 참 이런 표현하기가 참 복잡한 이 관계인 한 가정의 가정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고향 땅을 떠나서 피치 못하게 그 형 에서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여서 20년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촌 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장 후반부부터 30장까지에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레아와 라헬, 또 심지어는 그 레아와 라헬이 데리고 있던 시녀들까지 아내로 맞이하여서 4명의 부인을 실질적으로 두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3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지고 있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29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길게 야곱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과정, 특히 레아와 라헬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마치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기 위해 힘쓰는 이 모습을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매우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남의 가정사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도 그래, 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되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12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며 이 말씀을 읽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지는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래,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과연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이것을 찾아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흔히들 인생이라는 삶에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거기다 더해서 믿음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정답이 뭐야? 우리가 학생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늘 선생님과 정답 맞추기를 하잖아요. 정답 맞추는 이유는 이건 맞았고 저건 틀렸고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늘 강조하죠. 왜 틀렸는지를 알고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정답을 적기 위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관심이 없고 내가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즉 정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정답보다는 그 정답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될 줄로 압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물론 어떤 이들 보기에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은 해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출제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정답을 맞추라가 아니라 그 정답을 맞추기까지의 과정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 레아와 라헬이 계속해서 경쟁하듯이 이 자녀를 낳는 과정,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레아 중심으로
아들을 낳는, 4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래 4명의 아들을 낳았어. 뭐 뒤에 또 2명을 더 낳긴 하지만 이 모든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구속사 관점에서 12지파의 그 처음 시조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라는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이제 29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2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국사적으로. 10월 29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무려 159명이나 되는 젊은 생명들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고 또 사고예요. 그것을 사고가 아니고 자꾸 사건으로만 치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고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사고를 하나의 정답지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해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만 해요. 또 교회는 교회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해요. 작년 아마 이맘때도 제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 가지 말씀 가운데 했을 것 법도 한데, 제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사고를 신학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으로만 이해를 해서 주일날 혹은 그날은 뭐 주일날은 아니었지만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요일이었는지 하여튼 금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금요일인데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에 놀러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꾸짖는 듯한 설교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신앙적이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할로윈 축제, 물론 그 할로윈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변질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이 거기에서, 누구는 뭐 축제를 즐기게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런 참사에 휩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귀한 생명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의 목숨도 귀중한 것인데, 무려 159명이나 되는 그 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 사고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신앙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압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귀신들 축제에 혹은 놀러 갔다가 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애써 자꾸 폄하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치적 잘못된 정답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못된 시선으로 자꾸 애써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도 물론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지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시선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만, 한 가지 시선뿐만 아니라 한 가지 결과만 놓고, 결론을 져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하기에,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때에 가장 잘못된 시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들 한 사람의 영웅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독서하라라는 것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그래서 늘 독서하기 위해서는 가장 읽기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위인전이 가장 보기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어요. 그 위인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종용받으며 자라온 세대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꼭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그가 영웅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명의 인생으로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지, 그를 배우라고 성경에 이 인물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타난 야곱과 그의 두 아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한 가정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족장이니까, 야곱 정말 위대한 인물이니까 다 잘했어, 이렇게 하기에는 똑같은 인생인 이 야곱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사실 이름을 가려놓고 이들의 삶에 나타난 모습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요즘 K 드라마, K 사극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어느 왕 궁궐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에요. 왕의 중전과 여러 비빈들이 서로 암투하고 있는 모습이,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한마디로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외모적인 평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약하고라는 이 말을 번역한 원래 히브리 단어는 라크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약하다는 뜻 외에 이런 뜻도 있어요. 부드러운, 또 연한, 온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번역했던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고 표현했어요. 부드러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받았습니까? 레아는 부드러웠대. 그럼 보기에 이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애써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레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말은 눈이 나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력이 약했다라고, 왜 굳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했는지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부드럽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눈매가 부드러워요. 온유한 사람을 연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이것은 눈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으로라면 온유한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하다 보면 뭐냐면 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눈이 살아있어. 아니면 눈이 좀 흐리멍텅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흐리멍텅하다는 표현일까요? 흐리멍텅하다는 표현이에요. 또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한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눈이 늘 감겨져 있었어요. 떴는데 감겨 있어요. 눈이 작고 눈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민영이가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났는데 한 가지 태어난 모습을 보고 참 예쁘죠. 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코가 아주 낮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코가 가운데 있는 코가 낮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좀 어색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코가 낮다. 어쩌면 좋아. 근데 그게 참 그 걱정 기호였던 게 자라면서 뭐 수술을 해준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코가 오똑하게 콧날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본 모습과 화면빨이 잘 안 받아요. 원래 얼굴보다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안 이뻐 보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작은 애는 콧날이 오똑해지면서부터 사진빨이 잘 받아요. 그 사진 모습이 훨씬 더 귀엽고, 어렸을 때는 귀엽고 예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자기는 눈을 떴는데 계속 감기는 것 같은 그 눈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이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좀 그 균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기에 외모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매인데 생긴 게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가 그 외모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예쁜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자매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자매가 예쁘면 다른 자매도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해서 뭐 성형수술했으면 자매끼리 서로 얼굴이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동생 라헬이 훨씬 이뻤긴 했겠지만 그러나 레아도 그렇게 떨어지는 여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눈이 뭔가 그 외모를 좀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약간 새서 이 야곱은요,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참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참 교활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외삼촌 집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라반도 참 교활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모습이, 경쟁적인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활하다는 것은 또 따라오는 것이 또 뒤에 따라온 말이 있어요. 뭡니까? 교활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탐욕스러워요. 욕심이 좀 많아요. 그 욕심이 물질의 욕심이든 명예의 욕심이든 어떤 욕심이든 참 욕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레아와 라헬에게도 보이지 않는 친자매로지만 자매 가운데서도 경쟁심과 욕심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이제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사랑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또 좀 지나서는 자녀의 욕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자녀가 많은지를 가지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경쟁심도 보이는 것을 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언니였던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봤어요. 오늘날같이 여성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면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아마 없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녀까지 없어 봐요. 그럼 완전히 이 당시 세상에서는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아니 있는 것조차가 민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레아가 먼저 보니까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기 보시고라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번 이렇게 훌쩍 지나가다 훌쩍 한번 이렇게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에는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이 레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면밀하게 이들의 부부의 상태를 조사하시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대요. 이 사랑받지 못하다는 이 문장도 원어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애써 완곡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거예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과 미움받고 증오받다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인 말입니까? 사랑받지 못해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비교급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뭐 덜 받는 어떤 그런 것이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 담긴 의미에는 마치 그 상대와는 함께 말도 섞기를 싫어하는, 손이 닿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어떤 감정적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태도가 섞여 있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미워함과 증오함의 이 단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그걸 애써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랑받지 못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미워한 거예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할 만한 것은 이거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야곱이 원했던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야곱이 원하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부인이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뭐 이해할 만한 요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가 그 부인 레아를 보기를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증오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대로 그 손이 귀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늙어서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고, 이삭도 늦게나마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31절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를 열 마음이 없었는데, 태를 여는 것이 아닌데 그가 미워함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아이를 갖도록 태를 열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첫 르우벤이 나온 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실은 원래 자연적 법칙에 의한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가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통하여 야곱에게는 무려 나중에 보면 몇 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뭐? 그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미워함을 받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태를 여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맞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 죽는 건데 어차피 한 끼 먹고 또 시간 지나면 그걸 배설하는데 배고파지는데 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적당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란 이 아들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레아도 느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레아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르우벤을 통해서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레아가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 첫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기대를, 소망을 품으며 이렇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여기 지금 레아가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이 말 히브리어로 이제 아헤브라는 단어였는데 이건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강요해서, 원래 저평가된 어떤 물건을 보니까 이게 쓸 용도가 있네 라고 하면서 평가를 다시 해서 그래 내가 이거 의미를 부여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했던 아내였는데 왜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네? 낳을 줄 아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마지못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할 어떤 애써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아서 사랑하게끔 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증오했던 상대였는데, 함께 있기도 싫은 상대였는데 아들을 보고서라도 이제 레아를 나를 사랑하겠거니라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33절 둘째인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참 아들은 잘 낳아요. 자, 시므온을 낳을 때 고백하기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레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그 미움받음에 대한 아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아픔을 들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누가 정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자가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레아가 다 장명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 말을 성경은 간혹가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때 사용하냐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을 야곱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레위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때 어떤 때 이렇게 사용하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때 그때 그 경우에 이스라엘 전체를 레위라고 표현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레아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을 알고 깨우치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전히 말은 연합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바뀌어집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감사하다는 의미, 또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뭘 고백할까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자신의 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그 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비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노래, 이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기 위해 부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M 그 노래가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찬송가 마지막 부분에 아멘으로 끝나는, 아멘이 붙어있는 것들은 찬송가고요. 그게 없는 거는 복음성가로서 원래 불려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찬송가에 편집되면서 함께 같이 혼합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거 더 나아가서 이제 CCM이라고 하는 대중음악과 비슷한 류의 찬양의 노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원래 찬송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한다는 의미가 찬송인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들의 이름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는 남편 야곱의 사랑만을 구했던 이 레아가 이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립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던 그 야곱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자신의 태를 열어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레아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옆에서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있던 동생 라헬은 여전히 결과만 놓고를 보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지? 언니는 저렇게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녀를 대신 부인으로 주면서까지 언니와 경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기는 하세요. 그렇게 질투심이 있었던 라헬도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두 시녀에게서도
아들들을 둘씩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명의 딸을 추가적으로 얻게 되어지고요. 자, 이 모든 것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그 사랑을 구한 만큼, 기대한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남편은 여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지 사랑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면받고 있는 그 한 인생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여시는데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은혜로서 그에게 보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남편의 사랑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12지파의 조상이 된 아들들을 낳아야지 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결과지.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은 정말 사랑을 구했는데, 남편의 사랑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남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쏟아부으시면서 그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를 품어 안으시면서 모든 이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이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나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흔히들 말을 합니다. 요즘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심리학과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요즘 교육은 그런 식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울 학생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울 학생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줄 때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된대요. 우리 사모가 늘 하는 말이, 전도하다 만난 어떤 여자아이 말을 늘 자주 얘기하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이렇게 좀 두껍게 입혔는데 더운데 그렇게 입혔으니까 그게 과연 그게 좋은 건가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모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물론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자녀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줘야 그게 맞아 서로 상호 교환작용이 있어서 그게 행복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가 그것을 판단할 그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원한다고 다 줬을 때 정말 그 자녀가 그것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본인이 행복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이냐는 것이죠. 흔히 그렇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겨울만 되면 집 안에 보면 난로를 설치하잖아요. 그 난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을 피우면. 어린 아이가 이게 신기해서 그걸 만질 수 있어요. 그죠? 만지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쳐놓습니다. 아이는 근데 모르니까 그걸 만지기를 원해요. 아이가 만지기 원하니까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마치 애써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원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을 구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만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그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물들을 그에게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거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그 사고를 말씀드렸다면, 또 한 가지는 교회적으로 오랫동안 이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개신교가 시작되어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 루터가 교회의 성당에 그 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이 95개 가지의 이 조항을 내가 지금 적어서 이렇게 기록하니 교회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좀 분가름합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합시다라는 목적으로 그 95개 조항의 글을 크게 써가지고 교회 정문에다 붙여놓습니다. 처음부터 루터는 내가 이 캐톨릭이 싫어, 나 딴 살림 차릴 거야, 이런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좀 올바르게 고쳐봅시다라는 의미에서, 토론해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루터를 파문시키죠. 내가 처음부터 개신교를 만들 거야 라고 루터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 루터가 그렇게 95개 조항을 교회 문 밖에 붙이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날이 10월 31일이에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이, 그래서 그날을 기념으로 모든 개신교들이 지켜옵니다. 그게 벌써 506주년이 됐어요. 시작은 루터가 시작하였고 종교개혁 완성은 흔히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완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정립하여서 당시의 모든 캐톨릭 학자들과의 논리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이 칼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부터 캐톨릭에서 독립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가려봅시다.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봅시다라는 그 작은 몸짓이 개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동안 끊어졌던 정통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하나의 몸짓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몸짓이 이제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크게 교회를 개혁합시다, 이 나라를 개혁합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큰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의 작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만을 구하던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며 살아가요.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경쟁과 시기와 싸움에 물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더 찾고 구하는, 세상 것을 더 갖기 위해 경쟁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상을 놓쳤네요.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또 시작합니다. 우리 매년 이제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우리가 오륜교회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가는데, 수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여러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자들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8시부터 보통 한 10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번에 참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석하는데, 참석하시지 못하는 교회에 직접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치시고 거기에 시청하실 수 있어요. 함께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구하며 바라보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